물속을 들여다본다라는 거, 그 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오스카 슈미츠 수달민담의 어떤 예에서 물속을 들여다본 자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 뒤에 곧 살아있는 존재가 나타나요. 그것은 물고기들, 깊은 물속에 사는 순진한 거주자들, 사람들이 호수를 무시무시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면 무해한 존재들이다. 그것은 특별한 종류의 물의 생명이다. 흔히 여성이면서 뭐예요? 반은 사람인, 반은 인어, 물고기가 이제 덫에 걸린다. 그 인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세요. 반은 물고기죠. 하체가 위에는 사람이죠. 예, 매혹적인 존재다. 그것이 뭐예요? 쓱 끌어당겨요. 잡아당기고 밀다가 그는 쓱 그 안으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거나 이 이야기나 자신의 거울을 물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있다가 물속으로 빠져 들어간 자나 크게 다름없죠. 그쵸?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그 무의식의 어떤 존재인데 이게 인어죠? 마술적 존재예요. 그래서 이 존재가 여성 이전의 존재죠. 동물 반, 인간 반, 반인 반수 이제 이런 상태 굉장히 본능적인 존재죠.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레네 혹은 멜루지나 아니면 수쿠부스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을 막 현혹해서 생명을 앗아가는 존재다. 여러분들 그 유럽에 가면은 큰 강이 있잖아요. 강가에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북유럽에 가니까 이게 배를 타고 가면은 저쪽 그 강가 위에 이렇게 막 돌산에서 여자 분장을 여자 옷을 입고 막 왔다 갔다 막 여기로도 한 바퀴 돌고 막 그런 어떤 여성이 있어요.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이제 그럽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지렌의 멜루지나 스쿠부스와 같은 그 물을 항해하는 그 어부를 유혹해서 소용돌이 치는 곳에 이제 빠져 죽게 하는 그런 존재죠. 그 인어공주.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인어공주. 이제 이게 바로 지렌의 멜루지나 스쿠부스와 같은 존재예요. 그것이 이제 아름다운 디즈니 영화로 나올 때는 뭐예요? 인어공주. 이렇게 나온 거죠. 예. 또 요 정도 비슷한 거죠? 예. 그래서 지레네에 대한 거, 그다음에 멜루지나 스쿠부순에 대한 거는 각주를 제가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는 반은 새인 바다의 미녀가 지레네다. 그다음 멜루지나는 숲의 여인, 흡혈귀 뭐 이런 거 있고요. 수쿠부스는 귀신, 처녀 귀신, 이제 이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존재에 대한 것은 이건 진실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나타내는데요. 이 성적 환상의 어떤 섬뜩한 느낌의 어떤 연인인 거죠. 그쵸? 이 환상적인 어떤 여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숲속의 처녀 귀신이 스쿠부스와 같고 마녀처럼 다양한 형태로 변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편적인 원래 정신의 내용에는 당연히 걸맞지 않은 어떤 자유로운 독립성을 보여준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법에 버금가는 매혹, 그 다음에 악령 현상 이런 것들로 이제 나타나고요. 짓궂고, 그 다음에 변신하고 변장하며 온갖 장난을 치는 그러면서 행복을 주기도 하고 속임수를 예.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자제할 수 없는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이제 위험한 존재죠. 마법의 독과 같은 위험이 도사리는 그런 존재다. 그죠? 예. 그런 존재에 이제 남성들은 현혹될 수 있죠. 그래서 가장 그 아니마 이런 종류의 어떤 요정 같은 존재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인어공주 이야기라면 그 다음에 이제 남성이 아니무스죠. 얘는 아니마라면 아니무스와 같은 존재는 누구예요? 잔인하고 무서운 백마탄 왕자처럼 공주를 구해주는 그런 남성도 있지만 잡아먹는 남성도 있어요. 푸른 수염처럼. 푸른 수염에 나오는 남성은 그 부정적인 아니무스예요.
그래서 그 남성이 유혹합니다. 여성을 유혹한 다음에 뭐예요?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방이 있어요. 12개의 방이 있는데 13번째 방은 절대 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12개의 방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13번째 방을 열게 돼요. 어느 날 푸른 수염이 외출을 하는 그때 이제 열게 되죠. 그랬더니 거기에 여성들의 그 해골이 잔뜩 있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이제 공주가 나오는데 들키죠. 들키는 그 순간에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이제 이게 바로, 이 영혼이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사로잡아서 즐겁고 황홀하게도 느껴주지만, 그리고는 뭐예요? 죽음으로 인도하는 이제 그런 존재다. 양극을 다 가지고 있죠. 대극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마는 어디서 유래하는가? 이제 우리 아니마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이야기했죠. 아니마는 어떤 신문과 연결되는 거죠. 이 아니마는 경이로운 것이고 불멸의 어떤 것이다. 그래서 경이롭고 불멸적인 어떤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 아이올로스와 유사하다. 이 아이올로스는 뭐냐면은 이꽃 저꽃으로 날아다니는 이 꽃에 취해서 날아다니는 나비다. 이게 막 알록달록 형형색색 반짝반짝 빛나는 이제 그런 어떤 것을 띠고 있는 이제 그것이 시몬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입김, 서늘한 입김 같은 거, 푸시케, 예, 푸뉴마, 푸네우마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어에서 이게 다 어원들이죠. 예, 결국 혼이 깃든 존재는 무언가 형형색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면서 여기저기를 날아다니는, 그렇죠. 그 에너지를 갖고 있는 그거는 살아있는 존재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몬의 동요와 현란함이 없다면 인간은 가장 큰 열정이 나태함 속에서 정지 상태에 이르게 될 거다. 무언가 이런 열정이 이 아니마라고 하는 열정으로 인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뭐예요? 아주 그 다이나믹한 어떤 역동을 일으키는데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 인간은 뭐예요? 나태함 속에서 그냥 그 정지 상태에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명력을 준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쵸?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사회에서 아니마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원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마 원형. 이 원형이 그러면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나타나?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쵸? 근데요, 간단합니다. 아니마라는 거는 내 내면에 있는 어떤 영혼이잖아요. 내 안에 있는 심적인 어떤 인격이 외부에 투사되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로마인들한테는 이 아니마가 어떤 것으로 드러나냐면 마녀 내지는 여신으로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세 사람들에게는 아니마가 어떻게 드러나? 중세에는 기독교 사상이 아주 많이 지배했잖아요. 크게 지배했던 그 시절이니까 성모 마리아나 이제 교회를 어머니라고 표현하거든요. 상징적으로. 예. 모든 사람들을 다 교회라는 것이 이제 품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머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모 마리아는 희생을, 이제 갖는 어떤 여인의 어떤 모습이죠.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니마로 등장을 하고요. 이거는 우리가 전에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아니마의 4단계. 그죠? 이브, 헬렌, 마리아, 소피아 이제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것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그림자나 아니마의 개념을 알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그냥 아무리 제가요 이론으로 떠들어봐야 여러분들이 알 수 없어요. 그것은 어떤 체험 콤플렉스다.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어쩌면 호되게 당해함으로써 우리가 아니마를 안다. 이제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면은 어떤 나이 많은 70이 넘은 아주 노학자가, 그러니까 굉장히 지성이 뛰어난 그 노학자가 가족을 버리고 20세의 빨간머리란 연극 배우와 결혼했다.